신앙생활은 반전의 묘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반전의 묘미가 있다. 여러분, 인생을 반전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대로 가는 듯 싶다가 이게 한 번씩 뒤집힙니다.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듯 하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인생이 괴롭지만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흥미진진함을 다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축구를 잠깐 하이라이트를 해서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무채매하게 밤새보지 않고 아침에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는데 그것도 낚였어요.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한 10분 할 줄 알았더니 40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결과를 지금 듣고 바로 봤는데 이 결과를 모르고 본 사람은 진짜 재밌었겠더라고요. 그냥 그 결과가 초반에 저희답지 않게 너무 잘 차고 또 잘 맞고 또 거기다 승부차기해서 이렇게 이기니까 정말로 재방송이지만은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변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가야겠구나.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아직 입사 못했으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구나. 나는 이 나이에 시집 못 갔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겠구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어제 영국하고 축구를 했으니까 영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자매가 하나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자매 옛날 리더할 때 35살까지 결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자기 인생이 전개가 되잖아요. 35이면 이제 또 앞으로 인생 암담하죠. 그런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그 35살 때 그 해에 33살짜리 형제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한테 대시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건 기도할 문제도 아니다고 가라해가지고 그건 기도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된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가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허니문 베이비 생기고, 그래서 35살에 고민을 했는데 1년 만에 결혼, 아이, 생계 문제까지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해외여행 꾸민 로마까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극적으로 풀린 사람 보면은 나도 기대감이 생기고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서가 왜 재밌냐면 반전이잖아요. 반전. 포로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평범한 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대단하고, 또 하나 백성 전체가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는 거, 반전이 있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하다사죠, 하다사. 근데 이제 에스더란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다사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대부분 페르시아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에스더 이렇게 들으면 좀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을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란의 그 왕이 그때 누구였냐면은 아수에로가 이제 원래 그 왕이 페르세폴리스라는 수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겨울에는 이 수산궁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수산궁. 이 수산궁 겨울에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유추할 때는 좀 수산궁이 또 하나의 수도기도 한데 조금 따뜻한 곳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왕이 겨울에 머물렀겠죠. 여러분, 요즘 더우니까 좀 시원한 데 좀 가서 있었으면 좋겠어. 있겠죠. 알래스카, 북극, 남극, 좀 시원한 지방 좀 가서 좀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산궁에 가가지고 이제 겨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추울 때 또 1년에 가장 오래 머물다 보니까 여기가 행정부 대부분의 기관들도 위치를 하고 또 왕이 있고 하니까 이제 힘이 집중이 되잖아요. 인물이 있으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여기서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다는 거예요. 즉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일들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이 바뀐다.
부장님이 바뀐다. 사람이 바뀌는 걸 통해서 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팀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도돼서 왔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팀에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풍지박산이 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은혜의 사랑이 넘치기도 해요. 어떤 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풍지박산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메마르고 퍽퍽했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평생의 가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변동과 어떤 사건을 그냥 대충 지나가지 말고 그 영적인 눈으로 한번 딱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와가지고 변화된 게 뭡니까? 왕비한테 갑자기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폐위되면서 에스더가 이렇게 등극되죠? 근데 이제 아수에로는 누구냐면은 붙인 다리오 왕이라고 여러분 좀 잘 아는 왕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마디였는데 갑자기 이 아수에로 왕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잔치를.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잔치를 벌였냐면은 한 3년 전에 왕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리스를 이제 정복을 해야지 이제 패권을 다 잡으니까 아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벌였는데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냐면은 6개월 동안 180일이면 6개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상궁 사람들을 위해서는 빈민 여하를 불구하고 7일간 잔치를 벌였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 잔치를 벌였냐? 그 목적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을 사기 진적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장수들을 다 높이게. 니네들 때문에 우리 페르시아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또 하나 자기를 위해서 나는 진짜 대단한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의 특징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약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참 그렇게 건축물도 잘 지었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니까 어떻게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라크의 그때 옛날에 이라크의 왕은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최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을 막 뜯고 독수리처럼 머리털이 되고 미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과연 나를 높이고 있는가, 너무 사람을 높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많이 여러분 앞에도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원래는 겸손한 사람인데 그냥 재밌으라고 여러분 앞에서 그냥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헬스의 신, 생활체육의 지존, 홍대 세교의 유일한 부목사.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이라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 가운데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높이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인간을 기념하거나 내 재능을 기념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전쟁에 이겼을 때 기념하라고 했고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요단에 돌을 세우면서 기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기념을 뭘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성찬을 또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기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 은혜로 뒷장에 보면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머리에 관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또 왕이 크게 잔치를 또 벌렸대요. 잔치가 특징이니까 또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장에 보면 미스 유니버스 된 겁니다. 인생 풀린 겁니다.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금메달 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백성들은 난리 났죠. 이제 에스더, 미스 에스더 해가지고 에스더 이름 높이고 에스더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에스더의 이름을 높이도록 놔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에 닥쳤습니다.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에스더가 금메달 따는 순간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금메달 많이 따서 1등 하게 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기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높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다음에 불임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에스더의 날이 생겨가지고 에스더를 안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같이는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속 의식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은 산신령 의식이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내가 세상 것 안 가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금도끼 줄 때, 나 그거 아닙니다. 아니, 쇠도끼 줄 때 아닙니다. 또 은도끼 줄 때 아닙니다. 그러면은 잘하였다, 착한 종, 뒤에 다 있다, 금도끼 있다, 이렇게 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준다는 거예요. 줄 때도 있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 것들을 진짜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놀랍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한 번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목회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도들 앞에서 좀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서 성도를 섬기라고 평생 있어서 한 번은 좀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뭐 선지자들도 그러고. 그거 한 번 안 내려놓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 헬스 트레이너가 생활체육 3급 안 따고 어떻게 트레이너 하겠습니까? 이런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서 금메달 따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금메달 세상에 따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사실 동메달만 따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동메달이 어떤 메달입니까? 그 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들이 다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한 명이 나서 또 100개 넘는 나라에서 그걸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3등. 동메달만 해도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금메달 아니면은 답 좀 너무 우리가 좀 화끈해. 하여튼 금메달만 아니면 은메달 하면 거기서 울부짖고 있고 막 쓰러져 있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부모님 앞에 미안하다 그러고, 여러분 지켜주시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동메달만 따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화끈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너무 화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금메달 못 따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10억 못 벌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제 토익이 이겁니다. 제 토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주셔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거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끝에 불임절이라고 있죠. 그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의 재능과 내 자신의 다른 것을 드러내거나 또는 그걸 얻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언제든지 내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은 우리가 아수에로 왕같이 오류에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수에로의 왕의 그 잘못 중에 하나는 잔치를 했는데 인간들을 높였죠. 자기 자신 높였잖아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비문에 보면은 헤로도토스 역사가 있는데, 우리 발음이 안 돼. 헤로도토스 맞죠? 헤로도토스 역사가 아수에로 왕의 비문에 보니까 이는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자기를 막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건 아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를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귀와 영화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오늘 1절을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어디냐? 인도부터 구스까지예요. 인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있는 인도가 아니라 파키스탄. 지금도 파키스탄에 인접한 데가 인도인데 그때 그 파키스탄이 인도라고 그랬대요. 또 하나,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그래서 일단 땅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4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곡물을 점령한 나라에서 봤는데 얼마나 많은 곡물을 받냐면은 금으로 14,560
달란트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숫자라면 14,500이면 엄청난, 그래서 커다란 금고에 쌓아가지고 창고에 보관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용맹스러웠던 스파르타를 꺾고, 스파르타는 애들이 용맹스럽다 보니까 뭐 금으로 된 긴 의자, 금으로 된 주발과 뭐 잔,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싹 뺏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화려하게 잔치를 베푸는데 15,000명. 그러니까 15,000명이 먹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교회 아침마다 설렁탕 150그릇 얼마 드는지 아세요? 말 안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성도들의 헌금 외에, 이거는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밥값을 내는 건데, 150명만 먹어도 그 밥값 때문에 지금 눈물의 기도가 나는데 15,000명 정도가 먹어댔다. 180일 동안. 엄청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좀 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에 회사도, 전 좀 큰 회사 다닌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 있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데 있던 사람은요, 생각이 커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는 좀 틀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데 있는 것도 중요한데 큰 데 있던 사람들은 그 큰 데에 그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옛날부터 이렇게 영역이 크고 크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쭉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보면요, 호메니용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호메니용이 누군지 아세요? 호메니용. 장년들은 다 알아요. 이란의 종교 지도자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뭐 옛날에 6.1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중동을 거의 쑥대밭 만들 뻔하다가 하여튼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란의 진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 이란이 시아파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순위파고, 그래서 얘네들은 강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마 제 생각으로 미국에서 제일 좀 경계하고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이란일 거예요. 여러분, 의외죠. 미국에 보면은 그 다 제재하는 거 보면 옛날에 이란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왜 싫어했냐면은 이 이란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감을 가졌고,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카터 대통령 때인가 그 이란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또 점령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 유혈 사태 나고 그때 엄청나게 싸웠죠. 그래서 CIA에서 맨날 이 호메니용의 그 배설물을 꺼내와야 된다, 그걸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도를 했거든요. 그 배설물을 가져오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얼마 정도 살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략을 짜는 거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호메니용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념관을 짓는데 그 기념관이 몇 조 달러. 그래서 이란에 간 사람들이 호메니용 기념관을 보고 어마어마한 크기다,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엄청난 나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절 보니까 백록,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술을 마셨다. 6절에 대리석이 얼마나 컸냐면 석회암으로 만들었는데 기둥 하나에 사람이 누울 정도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울 정도면 그 기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잔의 식양이 다르고 잔 하나가 개별적으로 디자인됐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청와대 쪽에 이제 운동을 쭉 한번 돌았는데, 청와대 그 옆에 이제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작가들이 그냥 기념품으로 자기들이 잔 하나에 조각을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팔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각양 문이 다른 그 잔 하나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싼 게 15만 원이었어요. 고려 청자 아닙니다. 일반 도자기 문양 하나 다른 거에 기념품이라고 내놓은 게 15만 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 만든 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잔의 식양이 달랐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느냐? 영광이 없었죠. 오히려 그 화려함 가운데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다가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해라 해라 하죠. 근데 운동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면 뭐라고 하죠? 운동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3대 운동 중독 뭐 있습니까? 골프, 마라톤, 헬스. 그래서 마라톤에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은 어떻게 되죠? 아침에 막 뛰어요. 그래도 공부하다가 또 나가서 뛰고, 그 뭐 러너사인가 그걸 계속 맛보려고 그래요. 헬스에 중독된 사람들 아침에 막 2시간 땡겨요. 점심 먹고 또 저녁에 가서 그거 갈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저녁에 또 땡기고, 골프 하면서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면은 이게 중독,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몸에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빨리 늙게 되고 또 관절이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함을 자랑하면은 그 자체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중독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를 맡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맡기는 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내가 이걸 마무리해야겠다 그러면은 긴장 계속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계속 받아가지고 이 금메달.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금메달인데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당일날은 실력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면요 동메달인데 금메달을 따요. 왜냐하면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화려함을 추구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 멋진 그 전통이 하나 있는데 페르시아의 카펫 흠집내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카펫 중에 제일 고급이고 멋있는 카펫이 페르시아 카펫이라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에 또 비싼 거 하나 더 있네. 지금 생각나는데 페르시아 고양이. 내가 아는 형제가 길거리에서 페르시아 고양이를 주웠는데 이거를 미용실에 150만 원을 팔았대요. 페르시아 고양이가 비싼 게 600만 원씩 한대. 그래서 자기는 또 비싸게 파는 줄 알았는데 200만 원까지 팔 수 있었는데 안타까웠더라고. 근데 어쨌든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고양이도 럭셔리해, 이 나라는 하여튼. 그래서 카펫이 얼마나 럭셔리하니까 사람들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다 짜겠죠. 그런데 너무 긴장하면서 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망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페르시아 장인들이 꼭 카페트를 완성할 때는 일부러 다 완성한 다음에 흠집을 낸대요. 그래서 유명한 그 페르시아의 그 카펫 중에는 대부분 흠집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짜다가 흠집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이왕 다 완성하고 하나 흠집 내야 되는데 잘 됐다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산출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나의 연약함과 흠집난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한판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유도는 잘 몰라요. 유도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년 때 유도하면 뼈 다친다고 그래서 저는 몸살이려고 그건 안 할 건데 유도가 그런 거래잖아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도를 이렇게 붙는 거 보면은 키 큰 선수가 키 작은 선수한테 설설 깁니다. 왜냐면 작은 선수는 작은 사람의 기량을 쓰는 새고 큰 사람은 크니까 롱다리로 밑에 쳐가지고 다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작은 사람은 뭐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그 여성이라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약한 자를 특기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뭘 자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딱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아하수에로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 자율성이 최고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잔치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마음대로 왕의 규례를 따라 마음대로 마시게 했고 뭐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페르시아 법도는 왕이 마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잔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거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리더십 부분에서 멋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나마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리더십도 좋은데 사람들의 자율성까지 준다. 그러니까 매력이 더 끌리겠죠. 근데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신앙과 내 마인드 가운데 하나님을 빠진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은 항상 한계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유롭기 바라죠. 이 중에
자유롭게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중에는 뭐 군인이 있다면 빨리 제대를 하고 싶어하고, 이 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직 솔로다 그러면 빨리 결혼해서 어디 속하고 싶어지고, 또 이 중에 뭐 물질적인 자유가 없다 그러면 빨리 뭐 그 빚을 갚아가지고 자유롭게 되고 싶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유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율성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자율성을 가지고 잘 살면 됐는데, 아담과 하와 때 그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유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인생에 있어서 자유하면 지식이다.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막 연구를 했죠. 그리고 에스더 같이 뭐 이렇게 미를 쫓는 뭐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미에 대해서 사람이 미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돈 많은 중동 사람들은 이 기름을 통해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걸 잘 쓰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근데 이 자유를 주려고 했던 시도들은 항상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민족이나 나라들, 시간 지나면 영속한 나라가 없었어요. 영속한 나라가. 예? 영속한 나라가. 진짜 그래요. 저 미국 싫어하지 않아요. 미국 좋아해요. 근데 미국도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미국은 최고 나라였거든요. 올림픽에서 항상 1등 해야 됐어요. 특별히 러시아 같은데, 러시아는 1등은 안 돼도 항상 2등은 됐어야 돼요. 2등. 왜냐면 러시아같이 큰 나라에서 2등 안 하면 어느 나라가 2등을 하냐? 우리가 지금 러시아보다 센 거 알죠? 러시아 어디 갔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러시아 그 동부권의 그 우수한 선수들 다 어디 갔으며 그 명성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자유를 주겠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결국 시간 지나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큰 잔치 벌려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먹고 살만하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찬양했겠죠.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디 벽에 부딪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딱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변덕쟁인 거예요. 간신배들이 옆에서 유대 민족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여. 그 나중에 8장에 보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쟁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요, 내 자신을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믿는다, 이것처럼 진짜 어이없는 일이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에 따라 다 움직이는 사람. 그 자매들도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입니까? 하나님 판단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형제.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진짜 저희 세교회도 진짜 좋은 신랑감들이 있어. 진짜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로 얼마나 많은 걸 그 사람에게 부어주겠어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몇 마디 해도 그것 때문에 이득 봤다고 나오는 형제들이 있더라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대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오대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형제가 등산을 잘 못할 형제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나는 우리 형제님이 그 앞에서 뭐 낙오할 거란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얘기한 글루코스 로딩법을 썼다는 거예요. 와이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체력이 약한 걸 아니까 전주부터 탄수화물, 밥을 조금씩 줄인 거죠. 그리고 오기 이틀 전부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 안에 탄수화물의 힘이 탁 몸 안에 저장된 거예요. 그리고 탁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제 말 들으면 자다가 딱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저주스럽고 안 되는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면은 제 설교 이제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진짜 노하우는 빼놓고 저만 적용시키고 여러분한테는 허튼 정보만 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되면은 저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 소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율적인 행동, 우리가 구하는 최고, 결국 다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 순종이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에스더서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복수의 마음 한 번에 뒤집히는 거.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내가 한 번에 뒤집힌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데 잘 읽다 보면 결국 에스더서의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지만 결국 에스더의 날이 생긴 게 아니라 불임절의 날이 생기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반전이란 내 인생이 갑자기 뒤집히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별히 내 마음이 바뀌는 거다. 이걸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한번 영적인 반전을 이루고 싶은데 그 반전은 세상적인 복수나 세상적인 뒤집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금같이 쓰임받고 내 인생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우는 그 가치관적인 바꿈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